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무덤은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고 그랬고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독사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한테 독사라고 욕을 하셨죠. 그래서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 참 선지자였지만 참 선지자가 아닌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라고 표현했듯이 그러한 자들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독사의 독이 있고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푸는 자들이 열린 무덤과 같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장 9절을 보시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다고 했는데 신실은 페이스로 이제 믿음직하고 진실한 것이죠. 속이거나 사약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신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신실함이 없다는 것이죠. 심중에는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혀로는 아첨하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열린 무덤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한 자는 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13절에 보시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이 되는 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랬죠. 의인이 여기서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런데 의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죄인이라고 말한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절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칠한 무덤은 아름답게 보이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고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칠한 무덤이 나왔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회로 이제 칠한 거죠. 페인트 칠하듯이 회를 칠한 무덤과 같은 자는 누구냐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모든 것이 이제 가득한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 1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화려한 그 성전이 나옵니다. 화려한 전에 멋쟁이 목사님이 계시다고 표현을 않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화려한 전에 들깨가 온다고 이렇게 표현된 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전에 들깨가 온다는 것은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를 가리켜서 그 이사야 13장 22절에는 들깨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뼈와. 그러면 이 뼈는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생기 없는 자를 가리켜서 뼈로 이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 없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을 생기 없는 자로 표현이 되었는데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5절에 보시면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렇게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기에서 뼈는 생기 없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 뼈로 이렇게 표현되었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를 가지고 또 뼈로 이렇게 상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시게 되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전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덤은 이제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 무덤을 열고 나와야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그럼 무덤 속에 gat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회칠한 무덤은 이제 회가루를 칠해서 그 안에 이제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그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8절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평토장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은 이제 화 받을 자고 속임을 베푸는 자고 남에게 이제 짐을 지우는 사람,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제 그런 쌓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 47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은 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자들인데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이게 평토장한 무덤은 무슨 무덤이냐면요. 이렇게 이제 무덤은 볼록 올라와 가지고 저게 무덤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평토장한 그 무덤은요. 평평해서 무덤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그러한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평토장한 무덤같이 이제 속임을 베푸는 거죠.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신천주 예수교 장막교회 이렇게 간판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학원같이 간판을 내걸고 무슨 치료사같이 간판을 내걸고 이제 신천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평토장한 그러한 무덤같이 이제 속임을 베푸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평토장한 무덤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짐을 갖다가 남에게 이제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면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무덤을 덮어버리는 거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무덤을 쌓는 자가 누구냐면 평토장한 무덤을 장식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보시면 열린 무덤은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했지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 이제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5장 9절에 보시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다고 그랬고 혀로는 아첨하는 자고 이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는 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자라고 했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면은 우리가 이제 의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정죄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